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 중심으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의식주 중심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시대적인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은 삶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 치유의 열쇠.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들이 들어왔어요. 시대적 전도자로 세운 것도 기적인데 세계복음 언약이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온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길, 여러분 남은 여정이 소중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 언약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은 여정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딱 한 번인데 거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서론에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우리가 왜 차를 가지고 어디 먼 길을 가도 뭐 이렇게 오일이 있는지 바람이 빠지질 않았는지 이게 점검을 하고 가잖아요. 또 어디를 가는지 그 내비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래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안에서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고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불신자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에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내 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갈 것이냐, 이걸 이제 점검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축복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우리는 뭐 조금 돈 몇 푼 생기고 뭐 이렇게 환경 조금 좋아지면 이게 복인 줄 아는데, 물론 그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내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팔복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심령이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지금 팔복을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런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먼저 할 것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들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빨리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하고 뭐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막 불신앙이나 원망 이런 거 가득 해가지고 예배 되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축제를 예배 축제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먼저 할 것, 참된 복과 먼저 할 것과 이제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주 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현장에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딱 한 번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을 정리를 했어요. 10장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현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 금이나 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뭔 얘기죠?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걸 정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뭐 밥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보로도 가지 말고 전대 금이나운도 가지 말고 지팡이 건강 걱정도 하지 말고 이 지팡이 집잖아 이거 아시겠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머리카락 같이 다 세시고 눈동자처럼 살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업이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의사가 못 고치는 거, 과학이 못하는 거, 종교가 못하는 거, 복음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라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이 유일한 전도자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 속에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계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온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 남은 여정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여정 속에 말씀 따라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여러분 진짜 자부심이 생기고 정말 자긍심이 생기고 그렇죠? 자존심이 생기고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주 존귀한 인생을 만들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이고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지금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도래한 천국. 천국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임해야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고생 짤짤하다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쓸데없는 걱정, 염려 그거 다 맡기시라고 그랬거든요. 맡기라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서 버려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 아시겠죠? 천국의 비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내 말을 듣는 너희의 귀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말을 듣는 너희의 귀는 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너희의 눈은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우리 중직자들이 그 눈을 활짝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가 완전 흑암에 잡혀서 완전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마약에 빠지고 지금 동성에 빠지고 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 시대에 유일한 복음 이 성경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 운동 이제 30년 됐는데 초창기에 이 복음 운동 따라다니던 요만한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뭐 이제 20대 후반 30대 딱 되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판검사, 막 면방 그 검사들이 막 나오고요. 얘들이 그 뉴욕의 금융시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한마음교회 그
그 목사 아들은 금융계통에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회 경제계가 싹 다 책임집니다. 선교사까지 다 돕고 하나이가 응답받으니까. 렘넌트 일하면 끝나. 우리 유 목사님 그거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다보고. 잘 들으세요. 이를 보는 눈은 복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짐승 수준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눈과 귀가 있어서 이거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옥토밭에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왜 겨자씨는 작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고 밀가루, 큰 밀가루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는데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렘넌트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요셉처럼 2, 3일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딴 거 아니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30만 명이 달려붙었어. 그러면 따져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십자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암병 수술도 몰래 저 광주에서 몰래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제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천지라고 막 변호사, 검사, 경제인들이 거기 따라붙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지구상의 가장 복덩어리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다. 아시겠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아담 하와에게 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하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피 발랐을 때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유월절 어린 양, 당신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바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요? 네 인생은 이제 반석같이 됐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갈보리산 언약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갈보리산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온 죄, 저주, 지옥, 사단, 사망 이 모든 불행을 십자가 못 박힐 때 끝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끝을 냈단 말이에요. 끝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 끝내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이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감람산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은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앞으로 237 나라에 이 사람들은 파송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이게 사실 여기 있는 사람도 이거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237 나라 파송될 역사의 산 증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점검을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 이걸 준비를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237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복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저 애굽의 노예, 저 바벨론 포로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이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중에 0.1%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로마의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출세한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복음도 없이 속국된 거기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밥 잘 먹고 사는 거, 이게 출세한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뭐 지금 대단히 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참 기가 막힌 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제자들은 세복이 준비된 사람들, 이게 준비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요셉이 저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멘. 저 목동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해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렇죠?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 하나님이 그 바벨론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복을 주어서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리 역사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과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실 믿으시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통해서 또 본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일단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나의 현장에 이 교회에 렘넌트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지. 세계복음화 되는 이 그릇과 길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큰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시달리는 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막 모이는 거거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거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영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여러분 그 계란도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생명의 씨가 있는 거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살이하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세상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가 보좌에 함께 여러분을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큰 영광을 나타낼 어마어마한 비전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근데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메시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증인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함께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지금 여기 있지만 저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강대국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해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의 나라 막 쳐들어가서 막 사람 죽이고 노예로 끌어오고 속국을 만들고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속국을 만들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참 이 시대에 난 세상에 그 독재자 한 사람 속에 그 악령의 역사를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체 막 미사일 폭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쑥밭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먹을 물이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을 싣고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막는 거야. 이런 그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안을 확 떠야 돼요. 아멘.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 재앙 속에 있는지 사단이 2, 3, 7날을 완전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요. 지금 여러분 강대국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저거 북한 아주 지구상의 우스운 나라예요. 저거 이제 김정은이 한번 누가 총 한 방 딱 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계획이 있어요. 북한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북한 때문에 한국을 다 알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종족이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2, 3, 7나라 살릴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 대열에 선 거예요. 종교 대열에. 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줄을 잘 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저 신정아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요, 우리 정윤 장로하고 둘이 한번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때 그랬는데, 근데 그거 못 알아들었죠, 이제 그때는. 근데 지금 줄을 잘 선 거예요. 알겠죠? 이 대열에 그대로 인도를 받으면 후손들에게 이 생명의 줄이 쫙 이어져 가지고 2, 3제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이제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 질병에 시달리는 자,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이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거, 병든 거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그 병을 치유하고요, 이들을 위로하는 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봅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위로가 저들에게 전달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는 6.25 때 말이죠, 빨갱이 완장찬 그 동네 청년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 근데 내중에 그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중에 목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악당을, 그거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인간은 참 웃깁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면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요셉을 팔았던 그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내중에 쌀 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딱 만났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죠? 근데 요셉이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해.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때 흑암이 그럴 때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살 때 내가 17년 동안 13년 동안 아주 이를 갈고 살았는데 이놈의 새끼들 감옥에 들어가서 맞은 바람. 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같으면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얘들 다 그러더라고. 바로 죽인다고. 원수 갚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궁휼한 마음. 전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궁휼한 마음이 들거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인도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기도가 그겁니다. 이들만큼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뭐지요?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거. 시급하게 보시는 거. 뭐가 시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다시 한번 또 지금 사람들이 병든 자, 악령에 시달리는 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여기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살 길이에요. 복음이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 전달될 수 있는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이 뭡니까? 시급하게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전달돼서 그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그래서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이라고 해요. 생명운동. 그보다 중요한 게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우리가 생명 얻으면 사는 거거든요. 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삶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 문제는 의사가 못 고쳐요. 의사도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그 NC 소프트라는 거 알아요? NC 소프트 들어봤어요? NC 소프트. 야, 여긴 뭐 완전 갈릴리네. 그 게임 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김정주라고 그 회사 사장이 저 분당에 가면 NC 소프트 그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재산이 그 사람 뭐 삼성 이재용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재산이 막강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했더라고 보니까. 미국 가가지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돈 억수로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 모르면 결국은 사단 신분을 받아가 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행복자고 축복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건 뭐지요? 여러분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 삼중직을 위임받은 영적인 대사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이들에게 빨리 여러분에게 있는 이거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지요? 시급하게 보시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축사를 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 광우리 차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육신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 생명운동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직업과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산업을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셔서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도 여러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급한 게 뭔지를 알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짜 말고 이제 진짜 생명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생명운동. 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 이유를 알고 정말 오직 복음의 답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알겠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그 말이 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물고기 2마리 벌떡다니까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막 몇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면 일평생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떡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이 저 광야에서 하늘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거든요. 광야길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지금 생명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영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뭐 우리 성도도 그렇잖아요. 뭐 환경 조금 좋아지면 막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뭐 좀 되면 들떴다가 낙심.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썩지 않은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라고. 알겠죠? 여러분, 떡도 중요하지만 떡을 주시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애들 보고 그래요. 장난감 사주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죠? 유빈아, 장난감 좋아하지, 그지? 요새 그래, 알았어.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그 시간에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바로 이게 장난감 같은 거 놓는 박스가 옆에 있거든. 그걸 내려놓고 그걸 뒤다보고 있어 이러고. 그래 요번에 싹 다 치워서 하나도 없애고 그냥 다 감춰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또 안 가라고 뭐 이렇게 붙이기 하고 뭐 그림 그리고 그러더라고. 놀 게 없으니까. 앞으로 일찍 일어나고 말 잘 들으면 장난감을 하나씩 다시 찾아다 주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근데 장난감을 사주는 아버지가 더 소중하잖아, 그지? 언제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놓고 잡기를 잘해야 돼요. 그 다 썩어질 건 빨리 내려놓고 될 거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세요. 특권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귀신 들리고 병든 것을 치유해줘라. 그러면 땅 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너희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받은 권능받아 증인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는 마지막 이 시대의 천명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잡아야 돼. 언약을 굳게 잡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3시대에 걸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뭐죠? 이제 우리가 청주 지역 살리는 이 생명운동 해야 되잖아요. 청주 지역 살리는. 그래서 청주 지역에 1만 명의 제자, 가장 중요한 지역에 100지교회의 축복.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300명 영접운동이 진짜로 일어나면 30명의 제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주 전체가 복음 듣게 하자.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가족이나 주위의 지인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복음 들을 사람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 와 있어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뭔가 남을 궁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힘이 있어야 그걸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선 당장 뭐가 미워지고 뭐 저 인간이 저래 이렇게 되지, 그걸 궁휼히 여기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입도 안 떨어지거든. 그게 어떤 상황 딱 보고 바로 복음 전해야 되거든. 예비된 사람은 다 돌아오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지역의 이 교회가 대표적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교회. 그래서 1만 제자 100지교회 시스템 세려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이 쫙 비춰져서 청주 도성이 정말 그리스도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고,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죠? 정말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0.1% 극소수입니다. 출애굽 200만 명 나왔는데 가나안당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200만 명 출애굽했는데. 알겠죠? 극소수. 자,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 이건 뭐지요? 이게 이제 남은 자의 기도잖아요.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가 뭔지 알지요?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회복할 사람. 남은 자의 기도 24. 그러니 이걸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24 기도가 안 되겠어요? 24.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여기 오직의 답을 낸 사람은 24가 될 수밖에 없죠. 오직의 답을 낸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역사 안에 모든 게 싹 다 들어있다는 사람을 알면 24가 되는 거예요. OUR 시스템, hours. 그러면 25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례자의 기도거든요. 순례자.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순례자는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문제, 사건, 위기 싹 다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을 전달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누가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라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은 영혼의 축복. 여러분은 이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창조의 응답 아시겠죠?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 역할과 빛을 비추는 파수망의 역할과 237 천명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걸음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공간 초라는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이 헌신이 237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가짜 말고 진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랬고요. 요한 3서 2절에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견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남은 여러분 삶의 여정이 생명운동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